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두 가지다 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진리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맡겨서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물론 그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이고 2차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시며 친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 보혜사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되고요. 26절, 그리고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영어 NIV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하고 있는 NIV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컴포터라고 그렇게 위로자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프렌드, 친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ood News Translation, 가장 쉬운 성경,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판, 거기에는 helper, 돕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beside라고 그랬죠. 영어 보면 paraphrase라는 말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단어를 바꾸고 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paraphrase 그러죠. 그 바로 옆에라는 para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para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교회 말고 선교단체 이런 거 para처치. 이 para가 beside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이거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그 성경,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죠? 교회가 헬란 말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애가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가 칼레오에서 나온 변형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름받는다. 부름받아서 옆으로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아서 옆에 모셔진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보혜사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우리 NIV 번역에 보니까 카운슬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another counselor라고 그랬습니다. 카운셀러 그렇게 해놨습니다. another counselor, 또 하나의 카운셀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다른이라는 말은 different라는 뜻이 아니라 another라는 뜻입니다.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다른이라는 뜻이 아니라 또 하나의, 헤테로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뜻이고 알트로라는 말은 또 하나의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의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또 다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또 다른 성령이 또 있다는 말씀이죠. 원래 성령이 보혜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런 뜻이죠.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본질이 같으나 또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과를 이렇게 먹다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먹고 싶다 그래서 배를 달라 이렇게 말할 때는 또 다른 과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과일을 먹고 하나 더 달라 할 때도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고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그런 의미. 그러면 성령님 말고 누가 보혜사라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나 대신 보내줄게.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가면 오히려 또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 요한서신에 보면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지금 보혜사라고 번역은 안 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변호도 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강구하시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래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돕는 그런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 성령이 처음 임하는 사건이 얼마나 극적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는 가운데서 각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떠들었습니다. 워낙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들어보니까
이 오순절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순례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 저 아라비아, 리비아 또는 저 뭐 본도, 갑바도기아, 이 터키 지역이나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것도 저 살던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순절 사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때는 아주 극적으로 처음 오순절에 오실 때는 극적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현상이 없어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또 거하고 계시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하심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나타나죠. 그러나 몇 사람에게 제한된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신약이 되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시는 성령님은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성령님은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때 이 세상은 믿는 자와 구별되는 그런 용어로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교회 곧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때는 개인도 되겠지만 교회, 이제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개인 마음속에도 오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에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던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죠.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동시에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죠.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 마지막 지금 최후의 만찬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혜사 성령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요? 예수님이 이 오순절에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도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선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살지 않으시고 이제 사망하시고 그다음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에 영으로 거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고, 오순절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모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의 이행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진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쪽에 주목을 했는데,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계시고자 해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주님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느 상황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냐 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더 어프룸 디스코스 이렇게 부르는데, 주님이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미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떠날 텐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붙들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3장은 조금 최후의 만찬 이야기, 제자들의 발 씻어 주시는 이야기,
또 유다와 베드로의 그 연약함에 대한 지적 이야기, 배신 이야기,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이야기에 배경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17장은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따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제발 하나님 아버지 좀 책임져 주세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하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부탁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17장의 기도이고요.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락방 강화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인도자요 보호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보고 배우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인도되고 지켜지던 그런 상황입니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어질까 공포에 젖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가로막기도 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세 번이나 이 고난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예고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로서 어떤 해방을 이룰 것인가 그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아처럼 버려지는 그런 존재로 한없이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당부를 하기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만큼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제자들 위해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은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반문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거기에 이르는 길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보증인으로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고아들같이 버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 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떠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말라.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약속하는데 반드시 올 텐데 오면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17장 20절입니다.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제자를 이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파라클레토스, 옆에 이렇게 돕는 하나님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친구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그 빈 공간, 허무와 좌절, 부질없는 허탄한 생각들, 절망,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참 소외가 심하고 외로움, 극심한 그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주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그 부흥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